구원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주위의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떠한 차별과 갈등이 없는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말씀은 단지 성경책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동양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서로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진일까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정확하게 말해 195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 등지에 서 있었던 인간 동물원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아프리카에서 또한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풍속을 시행하게 만들었죠. 소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멸시했으니 그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도 세대 간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 경제 상태, 신앙에도 여러 차이가 있죠. 2000년 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데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비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은 나와 너를 구별하고 우리와 너희를 분리하여 살아가는, 당파를 짓고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타인을 배제하고 타인을 격리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장벽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늘 문제의식을 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인류의 일치를 위한 꿈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꿈이었고 그것은 바울의 세계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당신이 구상하는 국가의 모습은 무엇이냐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설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가정을 어떠한 모습으로 일구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세상을 유익하기 위해 어떠한 세계 구상과 교회 구상을 하고 있는가? 혹시 그러한 구상을 하는데 게으르진 않았는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꿈꾸었던 세계의 구상은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는 세상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울이 꿈꾸었던 위대하고 거창한 꿈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 지역,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큰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이자 무역 도시였죠.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줄어들었지만 왼쪽 위를 보시면 그 당시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 2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거대한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긴 거리를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2차 여행 때는 이 에베소서를 지나갔고 3차 여행 때에는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에 2년 이상 머무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력이 참 특이한 사람이었죠. 그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터키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원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오늘날 말로 하면 정통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상적으로 전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전통 안에 있으면 그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미 충분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뒤부터 반대로 그의 삶에는 여러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충분한 복을 받게 되지만 때로는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평생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에게 남은 삶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 교회에 쓴 편지가 신약성경에 남게 되었고 신약성경의 반이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학자이자 전도자였죠.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과거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여겼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담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파하고 있죠.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화평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과 안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비록 홀로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대리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듯이 예수님도 과거의 죄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새 민족을 가리키죠. 하지만 그 민족은 같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과 인종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분모,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새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 주변에는 사실 유대인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만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몇 년 전에 유럽에 학회가 있어서 네덜란드에 잠깐 며칠 들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화란어로 예배가 진행되니까 사실 1시간 내내 아무 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데 그 예배가 끝날 시간에 딱 한마디 말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노르트 코리아라고 하는 북한이라는 말이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교회도 북한을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데 이 역말이 떨어진 이 서양 사람들이,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류가 하나 된다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 곳곳에서 굶주리고 신음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연합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16절과 17절 말씀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떠올리면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 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고통 가운데 놓아두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 비록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대한 꿈이 바로 이것이었죠. 내가 법을 전공하여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자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하겠지.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조로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바울은 감당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류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하나 되게 했다고 하는 그 세계 구상을 구체적으로 이룰 기관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국가와 민족은 자기를 보호하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비록 평화를 기치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메달을 따기 위해 국가끼리 처절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룰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유대인들이 벽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이 공격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인가? 많은 신앙에 고민을 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성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단지 건물로 이해했습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인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너희가 멸시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벽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전, 예수님의 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고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을 바쳐서 일구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지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건축물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에요. 모퉁이 돌이 든든히 서 있어야 여러 벽들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면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토대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나누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현대의 새로운 사상에 만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면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수천 년 뒤에도 교회는 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교회로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터는 사도들과 예언자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벽돌 하나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따온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혼자 지어져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10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느리더라도 비록 더디더라도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추한 우리 인생에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물론 좋은 말이고 감사한 말이죠. 하지만 나라는 주어가 강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죠.
내가 눈물 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누추했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내와 지금의 내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지 우리 머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세상살이를 바르게 하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 바르게 변화시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그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참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은 다윈의 진화론적인 생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은 마치 창조론에 반대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위험한 것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백인이 흑인보다, 황인종보다 우세하다.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인종적으로 또한 DNA가 다르다고 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떠받드는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모든 인류가 하나이며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나 아니면은 신방을 마치고 간혹 가다가 우리 12동 또 정읍 이곳 저곳을 산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벌써 이제 1년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잘 풀리지 않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특히 주일날 우리 거리를 다녀보면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계세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고국을 떠나서 돈 벌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분들, 두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거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공부할 때 저 잘난 서양 사람들에게 저런 불쌍하게 보였겠구나. 그 가족들을 떠나온 분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분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까?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해볼까? 그리고 왜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없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 게 이상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깝고 비정상적인 일인 것이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단지 우리의 밥벌이를 위해 존재하는 일꾼, 나의 일을 돕는 수단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죠.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와 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두높이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정음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바울의 원대한 꿈이었죠. 그리하면 나조차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부족함을 발견했던 내가 예수님을 모퉁이로 삼는 교회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21년 7월 마지막 주를 보내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일궈나가는 우리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